오늘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지만 집중해서 보시면 좋겠네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의 이름과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가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도시라 사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와 같이 인생 라합이 사자들을 적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니. 같이 읽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믿음과 행함에 대한 본문으로 야고보서 강해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들입니다. 구절들입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서 믿음과 행함의 믿음과 행위의 관계를 잘 정립하면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정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이 시대 속에서 좋지 않은 소리를 많이 듣는 이유가 믿음과 행위에 대한 제대로 된 정의, 제대로 된 정립이 잘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믿음이라는 단어가 그 짧은 구절 가운데 믿음이라는 단어가 14번이나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그리고 행함이라는 단어는 12번이나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것만 봐도 믿음과 행위라는 단어가 이렇게 반복되어 나오는 것만 봐도 이 부분들이 얼마나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중요한지, 얼마나 잘 정의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어떤 분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무엇이라 말하냐면 이런 말을 해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은 성경을 무지 강조하는 분입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분은 성령님을 무지 강조하는 분이겠죠. 그러니까 사람이란 신앙이라는 것이 그래요. 신앙이라는 것이 성경을 강조하는 분이 있고 성령을 강조하는 분이 있고 찬양을 강조하는 분이 있고 기도를 강조하는 분이 있듯이 그 색깔들이 있는 것이죠. 색깔을. 특별히 신앙이든 신학이든 간에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인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정확한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디에 서 있다라고 하죠. 어디 서 있다. 예를 들면 나는 어떤 신학의 위치에 서 있는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믿음을 강조하는 신학인지, 믿음을 강조하는 신앙인지, 반대로 행함을 강조하는 신앙인지, 행위를 강조하는 신학인지, 어떤 자신의 위치, 나는 어디에 서 있다. 스펙트럼이 있으면 이 스펙트럼 가운데 어떤 한 포인트에 서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 교단은 대한예수교 장로교 합동 측에 있습니다. 저희 교단은 믿음을 강조하는 교단일까요? 행위를 강조하는 교단일까요? 우리 교단은 믿음을 더 강조하는 교단입니다. 행위를 강조 안 하지는 않지만 좀 어렵네요. 행위를 덜 강조하고 믿음을 아주 많이 강조하는 교단에 제가 속해 있어요. 그러면 교단에서 어떤 교단에는 믿음보다 행위를 더 강조하는 교단이 있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단보다 더 많이 강조하는 교단, 통합측, 대한예수교 장로교 통합측, 또 있죠. 기독교 장로회 측, 기장측, 또 있죠. 감리교 쪽.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때 머릿속에 예를 들면
TV 뉴스나 아니면 어떤 시민운동 좀 그렇네요. 좀 데모라고 하죠. 데모를 하는 많은 그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대부분 우리 교단 측 사람보다는 약간 표현하자면 또 행위를 강조하는, 개인 구원보다는 사회 참여적인 것을 더 강조하는 그런 교단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왜 자신의 위치가 정해집니까? 정해지는 이유는 믿음과 행위, 개인과 사회, 이것을 나는 어떤 위치에 서 있겠다라고 정의 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고민하시고 좀 잘 정의를 내렸으면 좋겠어요. 믿음만 강조하는 것도 문제고요, 행위만 강조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믿음과 행위를 잘 이렇게 믹스시켜서 어떤 한 포인트를 잡으시는 그런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야고보서 2장 1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먼저 야고보는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행함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하나는 이런 거예요.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유익이 없다는 거죠.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으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 믿음이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느냐? 구원할 수 있다는 얘기일까요, 없다는 얘기일까요? 구원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으면 유익이 당연히 없죠.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행함이 없으면 유익이 당연히 없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없죠. 그런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무엇? 어떤 사람?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있는데 행위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저 사람 믿음이 있어. 딱 보면 믿음이 있어요. 근데 행위가 진짜 없어요. 전혀 행동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믿음이 관념적이에요. 관념적인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행동을 전혀 안 하는 분들이 진짜 있습니다. 이들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성경을 가지고 디펜스합니다.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디펜스를 잘해요. 성경을 가지고. 그러면서 강조를 하죠. 무엇을? 믿음이 최고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행위에 대해서는 조금 강하게 이야기하면 행위를 강조하는 것은 성경을 모르는 소리라고, 이신칭의, 이신득의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믿음 있으신가요? 그러면 그 믿음 뒤로 행위가 쫓아오시나요? 아니면 믿음과 행위가 전혀 별개인가요? 믿음은 믿음이고 행위는 행위인가요?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성경은 이렇게 말하네요.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으면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하네요. 심지어는 뭐라고 말합니까?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을 가진 그 사람 구원받을 수 있을까? 라고 물어봅니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죠. 물론 다른 구절 가운데, 오늘 본문 말고 다른 구절, 로마서의 구절이라든지 다른 구절 가운데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그건 나중에 다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죠. 그 믿음이라는 것이,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나 자신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야고보는 단언합니다.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없다. 어느 구절하고 연결될까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구절을 얘기하면 마태복음 7장 21절, 안 찾으셔도 돼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절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구절로 연결되죠? 분명히 다른 구절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네요. 그러면서 그 믿음은 행함이 있는, 행위가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이고, 여기 믿음 말고 행위가 따라가야 된다, 이 말은 성경 말씀이 아닌가요? 아닌가요? 둘 다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어떤 위치를 잘 잡느냐의 문제라니까요. 어떻게 잘 조화를 시키느냐의 문제라니까요.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 이것은 아니다가 아니고, 이것도 하나님 말씀이고 이것도 하나님 말씀인데, 이것을 내가 어떻게 씹고 내가 어떻게 소화를 시키느냐의 문제입니다. 주여 주여 입으로만 부르짖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천국에 이르지 못한대요. 구원을 받지 못한답니다.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마태가 적은 거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보죠.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대요. 헐벗었고 옷을 못 입고 일용할 양식이 없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말하기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헐벗었답니다. 형제나 자매가 헐벗었대요. 일용할 양식이 없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절대적으로 빈곤한 상태를 말합니다. 절대적인 빈곤, 절대적인 결핍, 너무나 가난해서 오늘 먹을 음식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먹을 음식이 없다는 겁니다. 하루하루 생명을 연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존의 문제에 걸려 있는 거죠. 어떤 음식을 고르는 문제가 아니라 음식을 먹는데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는 그런 사람이 있더라 이거죠. 근데 그런 형제나 자매가 있는 거예요. 그런 형제나 자매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 말을 합니다.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평안히 가라는 뭡니까? 샬롬입니다. 샬롬. 샬롬. 너에게 샬롬이 있기를 원한다. 이거 뭐예요? 너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해서 뭐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기도 좀 어렵겠지만 설명 잠깐 드리면, 헬라어는 능동태가 있고 수동태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중간태라는 게 있어요. 중간태는 뭐냐면 거기다가 스스로 자만 넣으면 돼요. 근데 여기서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는 중간태입니다. 스스로를 넣어서 해석하면 돼요. 너 스스로 덥게 하라. 다른 말로 너 스스로 따뜻하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는 너 스스로 배부르게 하라 예요. 원래 원어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에요? 배고파서 옷을 벗고 배고파서 죽으려는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너는 너 스스로 어떻게 따뜻하게 하라. 너 스스로 배부르게 하라.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그 옛날에 그런 농담이 있죠. 배고파 죽겠다고. 왜 배고파? 밥이 없어서 배고프다고. 그럼 피자 먹으면 되잖아. 짜장면 시켜 먹으면 되잖아. 뭐 이런 그 개그 있죠. 이런 거죠. 추워 죽겠다고. 왜 더 추워? 전기장판 키우면 되지. 뭐 이런 거예요. 이런 식이에요. 제가 이런 공허한 말을 저는요 무지 싫어합니다. 이런 공허한 말을.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 정말 답이 없어요. 이렇게 말할 때 답이 없어요. 사랑방 모임이든 어떤 대화 중이든 어떤 사람이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면 힘들고 어렵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힘들고 어렵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평안히 가라. 하나님 샬롬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너 되게 춥구나. 너 스스로 덥게 하라. 따뜻하게 하라. 너 배고프니? 스스로 밥을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누군가가 너무 힘들다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하는 일이 너무나 다 잘 안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야, 그것은 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정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야. 기도가 부족해. 하나님과 관계를 잘 정립하고 열심히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에게 임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답이 없죠. 답이 없죠. 너무나 쉽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너무나 쉽게. 너무나 힘들다고, 너무나 아프다고, 내가 하는 일이 다 잘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 너무나 쉽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해 줄게. 저는 이런 말 별로 안 좋아합니다. 어떤 제 청년 하나가 저한테 질문하더라고요. 목사님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그분을 위로하고 싶은데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됩니까? 무슨 말을 해야, 무슨 멘트를 해야 되죠?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내가 하는 대로 따라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장례식장에 갔어요. 그 친구가 따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만나자마자 그분을 만나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악수를 딱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가까이 가서 이렇게 딱 나왔어요. 그 친구가 나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냐고. 나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냥 악수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무슨 위로가, 어떻게 위로를 합니까? 가장 사랑하는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어떤 위로를 할 수가 있어요? 가장 사랑하는 형제가 돌아가셨는데 어떤 위로를 할 수 있어요? 거기다 대고 뭐 예를 들면 하나님의 평강 임하기 원합니다라든지, 제가 그걸 나쁘다는 뜻으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기도해 줄게라든지 그런 어떤 공허한 메아리 같은 소리를 제 생각에는요,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본문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절대 빈곤과 절대 결핍에 의해서 오늘 이 음식을 먹고, 아니면 오늘 먹을 음식도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평강이 너에게 임하기를 원한다라든지, 네가 네 스스로를 따뜻하게 하라든지, 네가 네 스스로 배부르게 하라, 이 말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니까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요한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 요한일서 3장 18절에는 여러분 주보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3장 18절에는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제발 말로만 혀로만 사랑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기독교적인 사랑이고 예수님적인 사랑입니다. 우리 교회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길 원합니다. 그냥 말로만. 사랑이라는 것은요, 사랑은 명사죠. 사랑은 명사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사랑은 명사로 쓰이는 경우보다 동사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이라는 것은 정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랑이란 명사의 정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가페, 아가파오, 어떤 사랑이란 단어의 정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은 동사로 쓰일 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나타날 때 의미가 있는 것.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할 때 사랑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냥 말로만 혀로만 사랑한다라 말하는 것은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그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이런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야고보는 선언합니다. 2장 17절에 선언하지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 2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2장 17절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무엇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믿음과 행함이 없는 믿음을 나누고 있다는 것을 잘 인식하십시오. 믿음과 행함이 없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그 자체로. 아무리 자기 자신이 믿음이라고 우겨도 행함이 없으면 죽은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것과 죽었다는 것 차이가 있죠.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것을 움직이는 것이고 죽은 것을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죽은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제발 디펜스 하지 마세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 이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 그 믿음은 절대로 믿음이 아닙니다. 디펜스 하지 마세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재밌는 것은 이 믿음이란 단어예요. 피스티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믿음이란 단어예요. 여러분, 지금 야고보서가 말하는 믿음이란 단어와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란 단어가 다를까요? 같을까요? 단어는 같습니다. 같은 단어예요. 피스티오라는 단어 써도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같은 단어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 여기도 정관사 그가 붙어서 그 믿음이라 하죠. 믿음이 있는데 이 행위가 없는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을 뭐라고 하냐? 그냥 믿음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뭐죠? 결과. 믿음의 결과로 나타나는 행위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결과물인 행위가 따르지 않는 것. 그런데 믿음이라고 해서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결과로 나타나는 행위가 눈에 보인다는 거죠.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 눈에 보이는 행위를 볼 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알 수 있다고? 네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다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요, 믿는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 믿음은 보이지가 않아요. 보이는 것은 믿음의 결과로 나타나는 행위죠. 행동이죠. 그 행동을 보면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믿는 사람이구나.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는 사람이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경건의 능력이 뭡니까?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막 이러면 막 능력이 나타나나요? 되게 기독교적인 것 같잖아요. 그걸 능력이라는 게 아니에요. 경건의 능력은 다른 말로 말하면 고아와 가부를 사랑하고 그들을 대접하고 그들을 접대하고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 그것이 경건이라고 야고보서 1장 27절에 배웠잖아요. 경건은 뭡니까? 사랑하는 것. 그게 능력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분명히 경건해 보이기는 합니다. 믿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능력이 없다. 행위가 없다는 거예요. 행위가 없다는 겁니다. 말로는 혀로는 분명히 신앙인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세면을 내면을 볼 수 없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행동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 사람은 분명히 확신하는 거죠. 무엇이라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확신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면?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것이 뭐라고요? 그렇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2장 18절.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겠다.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자신이 믿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왜? 행동이 안 따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너는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갖고 나에게 와라. 나는 행위를 가지고 너한테 가겠다. 누가 진짜 믿음인지, 누구 믿음이 맞는 건지 한번 대조해보자. 비교해보자. 누가 옳은가 한번 보자. 너는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겠다. 누가 옳은지 한번 보자. 누가 옳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이 옳습니까? 아니면 행위로 믿음을 보이는 사람이 맞습니까? 옳습니까? 행위로 믿음을 보이는 사람이 옳겠죠. 재밌는 건 뭡니까? 행위를 보여주는 이유가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행위를 보여주는 이유가 있어요.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겠다. 내가 행하는 이유가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여주겠다. 내 행함으로 내 행함을 보여주는 것은 위선자죠. 내 행위로서 내 행위를 보여주는 사람은 위선자죠. 그런데 나는 내 행위를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믿는 자이기 때문에 내 믿음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믿음과 행위는 분리의 관계. 다른 말로 하면 분리될 수 있다 없다. 분리될 수가 없다. 믿음이 가면 행위가 따라가고 행위로 믿음이 드러나는 이런 관계라는 거죠. 여러분 주보에 제가 적어놨는데 누가복음 6장 43절 44절을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6장 43절 44절. 마태복음 7장에도 나와 있는 똑같은 내용이지만 누가복음 6장에는 다르게 쓰여 있습니다. 비슷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나무가 있어요. 근데 이 나무가 제일 처음에는 나무가 이렇게 자랄 때 그 나무를 보니까 이 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제일 처음에는 모른다는 거죠. 뿌리를 봐도 모르고 줄기를 봐도 몰라요.
언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좋은 행위의 열매를 맺고, 나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나쁜 행위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을 보면,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이 사람이 좋은 믿음을 가졌는지 나쁜 믿음을 가졌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예를 듭니다. 그래서 나는 그래도 계속 우기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행위가 없어. 그래도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믿음이 있어 라고 우기는 사람도 있어요. 행하지는 않고. 그런 사람에게 일침을 가하죠. 야고보서 2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 너희들이 여전히 믿음이 있다고 말하겠지. 그래? 참 잘하는 것 같다. 근데 알고 있니? 너희들이 말하는 그 믿음이라는 거, 피스티우, 그 믿음이라는 거 그거 별거 아니야. 왠지 알아? 성경을 자세히 봐봐. 무엇이라 써있는지 알려줄게. 귀신도 믿어. 귀신도 믿어. 그리고 귀신도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도 믿는다 이 단어가 똑같이 피스티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입으로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도 믿음이고, 진짜 믿는 사람도 믿음이고, 귀신들도 믿는다. 다 같은 단어예요. 참으로 쇼킹한 구절입니다. 저는요 이 구절을 예전에 20대 중반 때 구절을 처음 보고서 진짜 쇼킹했어요. 그 전에도 많이 읽었지만 어느 순간 이 믿고라는 단어가 팍 튀어나오면서 제가 가슴 빡 때리는데 막 너무 두려웠어요. 진짜. 왜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믿음과 행위가 잘 조화를 못 이룰 때, 그 어린 나이에 제가 충격적이었던 것이, 내가 믿음을 무지 강조하는 사람으로서 행위는 진짜 무슨 그 루터가 말한 것처럼 야고보서 지푸라기 서신으로 여기면서 행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행위는 저절로 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맨날 이렇게 강조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딱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그래, 참 잘한다. 그런데 너희도 혹시 알고 있니? 귀신들도 믿어. 귀신들도 믿어. 참으로 쇼킹한 구절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의 실존을 가장 먼저 깨달은 존재가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신약에서 귀신입니다. 귀신들이 예수님의 실존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가장 먼저 깨달았어요. 가장 먼저 깨달았어요. 제자들보다 귀신이 먼저 깨달았다는 거죠. 먼저 알았어요. 귀신들도 믿는다라고 말하고 우리들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믿은 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떨었대요. 떨었다. 이 떨었다는 단어는 전율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전율. 우리 뭐 노래 막 찬양이나 노래나 진짜 멋지게 부르면 막 소름이 막 돋죠. 그때 프리소 같은 단어예요. 전율이 일어났다. 소름이 돋았다. 무슨 말이냐면 이 전율 소름은 언제 쓰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 선 존재로서 설 때, 그때 소름 돋는 것을 말할 때 얘기해요. 무슨 말입니까? 귀신이 하나님 앞에 서니까 소름이 돋았다는 거예요. 전율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극도의 공포심과 두려운 마음으로 머리가 쭈뼛쭈뼛 섰다는 거예요. 귀신들이.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믿고 떨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얼마나 충격적인 표현입니까? 귀신들도 하나님을 인식하는 데는 우리랑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인식하는 데 우리랑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질문 드릴게요. 이 믿음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귀신들이 믿었다는 이 믿음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믿기는 믿었죠. 그 믿음이 우리랑 같은 믿음이라면 도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 뭐가 달라야 될까요? 우리는 잘 믿고 걔네는 잘 안 믿는 걸까요? 어쩜 우리보다 더 잘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보다 더 잘할 수도 있어요. 그럼 무엇이 다른가요? 무엇이 다릅니까? 무엇이 다를까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했습니까? 그때 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 나는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나는 선지자 노릇합니다. 저는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저는 심지어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나에게서 떠나가라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난 너희를 알지 못한다. 관계가 없다는 거죠. 다른 것이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의 믿음과 귀신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다른 것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달라질까요? 야고보는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은 같이 다 알아요. 하나님 믿는 것, 다 같이 믿어요. 그럼 무엇이 문제일까요? 무엇이 차이일까요? 행하는 것이죠. 행하는 것이죠. 귀신들은 믿고 떨지만 행함이 없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권능 행하던 그 거짓 선지자들도 믿었고 그것으로 자신의 권능들을 행했지만 행함이 없었어요. 행위가 없었다는 거죠. 2장 20절.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허탄한 사람, 헛탄하다. 이것은 비어있다는 거예요. 이 골빈 사람아, 뭐 이런 뜻이겠네요. 텅 빈 사람아, 허탄한 사람아, 이 어리석은 사람아, 헛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열심히 믿음을 지켜요. 열심히 믿음을 지켜요.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행함이 없으면 헛것입니다. 믿음만 강조하고 믿으면 모든 것이 된다고 말하는 것, 그 자체는요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이제 2장 21절 25절에는 하나의 또 이제 사람을 예를 들어서 또 야고보가 변증합니다. 두 사람이 나와요. 아브라함과 라합이 나옵니다. 2장 21절부터 2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이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만자가 되게 중요하겠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야고보는 자신의 논증을 확증하려고 아브라함과 라합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고 계시죠? 아브라함은 로마서에 의하면 무엇으로 의롭게 됐죠? 믿음으로 의롭게 됐죠. 그거 틀린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로마서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됐습니다. 그건 중요한 얘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됐어요.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잘 알고 있죠. 야고보는 이 말이 틀리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틀리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깊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관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2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여기가 무지 어려운데 저를 한번 보셔야 되는데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냥 읽을 때는 어렵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되게 어려워요. 제가 설명하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설명을 잘 못하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저한테 물어보세요. 다시 답변할게요. 여기는 좀 어렵습니다. 최선을 다해 설명을 드릴게요.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친 적이 있습니까? 바친 적이 있나요? 없잖아요. 바치는 모습은 하긴 했지만 바친 적이 없잖아요. 여기서 바칠 때라는 단어는 부정 과거형으로 쓰였는데 이 부정 과거는 과거의 어떤 상태에서 한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바쳤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그때 과거형이에요. 그때 그는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어렵잖아. 바친 적이 없는데. 근데 바친 적이 없는데 바쳤다라고 썼을까요? 성경은? 왜 그랬을까요? 이거는 아브라함의 상태를 잘 나타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마음에 모지게 마음 먹고 내가 이삭을 바치겠다 마음 먹고 간 거예요. 그리고는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들고 죽이려고 한 거예요. 너무나 급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우리 멈추게 시키는 거죠. 그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인정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인정했다는 거죠? 네가 죽이진 않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을 죽인 것으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칠 때에는 과거로 쓰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려놨을 때가 아니고 바쳤다, 죽였다는 거예요. 죽였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너는 믿음의 확증이 있구나. 무엇으로? 이 행위로 너는 확증되었다라고 인정했다는 겁니다. 네가 지금 네 마음이 진짜 네 자식을, 네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네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의롭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히브리서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어느 정도였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는데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죽여도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다, 그런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아브라함 입장에서 이삭을 죽이면 하나님의 약속이 깨지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내가 너의 자손을 예를 들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리라 하셨던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으니까 내가 얘를 죽여도 하나님 다시 살리시겠지 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급하시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리지 않았으면 아들 이삭을 진짜 죽여서 제물로 바쳤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딱 보니까 아브라함의 그 행동을 보니까 아 그래, 너 진짜 믿는구나, 너 진짜 나 믿는구나 라고 받아들였다, 확증했다. 이것을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이것을 행위다 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것이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행위, 믿음을 받고 그 믿음을 행위로 드러내는 그 행위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행위로 그것을 확증받은 아브라함. 기생 라합도 마찬가지예요. 기생 라합 어떻습니까? 기생이 뭐죠? 지금으로 하면 기생. 되게 좋은 말. 성경은요 이왕이면 좋겠어요. 성경을 기생이라고 써놨는데 원래 무슨 뜻이에요? 창녀 라합 그러면 약간 이상하게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기생 라합이라고 쓰는 거죠. 창녀예요. 자, 라합은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이방인. 기생 라합은 이방인이면서 창녀였어요. 구원받을 조건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물론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으로 그녀는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그는 구원을 받는 거 맞아요. 그런데 야고보는 어떻게 보냐면 야고보의 관점은 그가 믿긴 믿었는데 그가 뭘 했냐 이거죠. 정탐꾼들이 찾아왔을 때 그들을 도피시켜주고 다른 길로 가게 도와줬다 이거죠. 그 도와주게 하는 행위를 하나님께서 선하다 인정하고 그것을 행위로 본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야고보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정리합니다. 마지막에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여기는 써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단어가 들어있어요. 가르라는 왜냐하면 단어가 들어있는데 성경에 써있지 않지만 여러 한글 성경에 써있지만 외국에 헬라어에 써있죠. 가르라는 왜냐하면 26절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선언하네요. 이게 야고보의 선언입니다. 이제 말씀을 한번 마치고자 합니다. 마치기 위해서 정리를 위해서 두 구절만 제가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먼저 22절입니다. 그냥 넘어갔지만 22절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22절에서 따왔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이, 잘 보세요. 성경을 잘 보세요. 믿음이 누구와 함께 일한다고요?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한다. 이렇게 써있네요. 믿음과 행위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믿음이라는 것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한다 이렇게 쓰여있네요. 여기서 사용한 함께 일한다라는 단어는 미완료 시제입니다. 미완료 시제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완료가 안 된 거예요. 미완료 시제. 어떻게? 계속 반복 함께 쭉 계속 여러 번 반복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믿음이라는 것이 있어.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행위와 함께 일해. 한 번 일하는 게 아니라 계속 믿음이라는 행위는 같이 일한다는 거예요. 같이 계속 일한다는 거죠. 믿음이 드러나고 행위가 드러나고 믿음이 드러나고 행위가 드러나고 행위가 드러나고 믿음이 드러나고 이렇게 막 계속 함께 일하는 겁니다. 따로 떨어져 일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작용하는 작용, 같이 함께 쭉 같이 일한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죠?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함께 일하고,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행위가 당연히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뒷구절은 뭐라고 써 있어요? 이렇게 일하다 보면 무엇이 된다고 합니까? 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라는 것이 온전하게 된다, 온전하게 된다, 완벽하게 된다, 완성된다. 믿음이 처음에는 아주 작아요. 그런데 믿음이 점점 조금씩 성장하네, 점점 조금씩 크네. 그런데 영양분, 자양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행위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점점 완성시키는 것이 있는데, 믿음이라서 완성시키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행위라는 거예요. 행위를 통해서 믿음이 완성돼서 완벽해지고 점점 잘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처음 믿을 때, 그때 이삭을 죽일 수가 있었을까요? 못 죽였습니다. 죽일 수가 없어요. 점점 믿음이 자라서 무엇으로 영양분을 먹고, 행위로 영양분을 먹고, 행위로 영양분을 먹어서 자꾸 먹음으로써 점점 자라서 나중에는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일 수 있는 믿음까지 자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위로 말미암아 믿음이 온전해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믿음이 온전해진다. 그런데 이것을 둘이 딱 나눠서 믿음과 행위는 완벽하게 다른 것으로 인정하고 서로 적대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믿음 있는 사람은 행위를 가볍게 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복음을 가진 사람은 율법을 가볍게 여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겠죠. 하나 더 얘기하고 마칠게요. 2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같이 읽을까요? 23절 시작.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 구절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독특한 구절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독특할까요? 이 구절에는 바로 성경 전체에서 거의 유일하게, 이사야에 한 번 나와 있지만 이사야하고 이 본문밖에 없는 유일한 단어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벗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죠.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에게 아브라함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하나님에게 아브라함은 친구였어요. 벗이었어요. 하나님의 친구 아브라함. 성경 전체에서 유일하게 아브라함만 하나님의 친구로 불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많이 불리지만 하나님의 친구는 유일하게 아브라함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을까요? 아주 심플합니다. 아브라함 믿음이 좋아서? 아닙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 너무 많았어요. 성경 본문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했기 때문에, 믿는 대로, 그 믿는 대로 행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좋아서 믿음이 좋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 믿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행했기 때문에 믿음이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 행위가 그의 믿음을 온전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친구 아브라함.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친구가 있어요. 누가 예수님의 친구일까요? 성경에 예수님의 친구에 대해서 딱 한 문장으로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보면은, 찾아볼까요?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15장 14절. 요한복음 15장 14절. 예수님의 유일한 친구,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방법. 요한복음 15장 14절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어떻게 하면? 행하면이에요. 행하면. 너희는 내가 하는 말을 알면, 너희는 내가 하는 말을 믿으면 나의 친구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말한 대로,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요 바로 앞구절은 뭐냐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자는 친구다,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죠.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것, 그 친구가 되는 것,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시고요. 하나님의 벗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